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우 시리즈 10번째 말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앞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환경이 요동을 치고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과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요동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결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던 롯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와요. 소돔으로 롯이 이사를 갔잖아요.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 왕과 5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상대방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4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치열하게 서로 싸웠지만은 결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 재물들을 전부 약탈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재산을 전부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들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 왕과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정규 군인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는 수천 명입니다.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추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가는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야음을 틈타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 그리고 조카 롯까지 되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무모한 전쟁이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면 절대로 이런 전쟁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그가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처럼 다시 잃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소돔 땅으로 왔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첫째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왕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이 전쟁과 상관도 없는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래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놀랍죠. 멜기세덱이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긴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멜기세덱이 얘기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다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이 자연 법칙,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계절이 여러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이거 축복받는 것도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도 따라서 하면 동일하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히 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요석이가 태어났을 때는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가난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복자가 나오면 동글뱅이를 딱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항상 그렇게 읽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물이 생겼어요. 그분이 야곱입니다. 내가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셨던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장자가 되기를 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년 동안에 그는 큰 부자가 되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물까지 보내서 야곱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별을 넣습니다. 형 에서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죠. 야곱은 그 사자의 발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에게 나를 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렸어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놓으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했던 게 뭐죠?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뼈가 부러지도록 지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대적들이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의 400명의 군대는 야곱의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동치던 환경이 잠잠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 쉽게 팽개쳐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요. 나라가 세워져 버립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성품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여러분,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타고납니다. 이건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가꿈으로 인해서 좋은 성품, 특별히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꿀 수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은 우리가 가꿔야 돼요. 그 겸손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앙칼지고 고집스럽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영생도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왔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소돔 왕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5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싸웠는데 완전히 그렇게 다 망해버리고 너의 백성들을 버리고 너만 도망갈 수 있느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한마디 하겠어요. 야, 소돔 왕 이리 와봐.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 할렐루야. 아닌 것처럼 참 자기들만. 할렐루야. 우리는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승리했을 때,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나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랬을 때 뭐라고? 너 까불고 있네? 장난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지금 누가 도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랬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승리에 취해 있거든요.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그런 군사라고 해봤자 자기 집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런 양치기들이에요.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수천 명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살행위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용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밤에 그들이 승리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들을 쳐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비굴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하려고 자꾸 둘러대는 일을 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비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배수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자꾸 없는 척,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이게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용기가 있었어요. 자기 앞에 찾아온 그 문제를 직면했어요. 비록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은 부족할지 몰라요.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용기는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소돔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돔왕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재물은 다 당신이 차지하고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싫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모든 재물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 빼앗아 갔어요. 약탈물로 다 빼앗아 갔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물이에요. 그걸 보고도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 줬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명분도 있어요.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사람도 가지고 가고 당신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거절을 하면 이게 용기예요. 사람들은 아무거나 돈 되는 일이라면 다 막 먹으려고 그래요. 네 것 내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리지 않고 다 덤벼들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술 장사나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자꾸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자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특별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요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어요. 삶이 붕괴돼 버렸어요.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상하네. 왜 걱정이 안 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좀 경험 좀 하세요. 왜 그런 것도 경험 못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축복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게 평강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 두 번째로는 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의 복이에요. 죄인들은 여러분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같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겼어요. 그리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성찬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아브라함은 먹게 됩니다. 이 성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13장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벌써 이미 부자가 됐었는데 특별히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11조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에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갑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강요가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온전한 11조. 어떤 분들은 뭐 월정헌금 해가지고 일정 부분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양할 거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할렐루야. 온전한 11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먹을 양식과 심어야 될 씨앗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자녀들 키우고 마음껏 누리면 돼요. 10의 구조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을 먹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또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 3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메뚜기를 금해 주신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충의 때가 와서 내 삶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인생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기한 전에 열매가 맺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열매 없이 문 닫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음을 인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